전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귀사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 같이겠습니다. 저 기야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특성이 있고 설교 말씀에는 우리 김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설교 말씀으로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어가는 사이에 찬양으로 한번 260장 찬양 260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260장 1절하고 4절 맞아요. 힘차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무 어렵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성가대가 저 위에 있을 때보다 밑에 오니까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죠? 예,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늘 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이 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5장 전체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살이한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일 보자는 말이죠. 영어로는 see you tomorrow.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낮에 성경 공부할 때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기가 알아가기가 참으로 힘든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제 구약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신약을 보지만은 구약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신 그 언약을 한꺼번에 빨리 쫙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참 느긋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천천히 아브라함이 175세 되도록 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시간을 천천히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가 있고, 그래도 그 천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긴 시간에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언약은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그 가족 그리고 그 친족 점점 넓혀서 몇백 년, 400년이 지난 후에는 400~500년이 지난 후에는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또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으로 와서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마침내 눈에 보이게 선민 이스라엘 첫 번째 열매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불러서 한자리에 모으셨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이후에는 바울을 대표로 하여서 그 외에도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계 각지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때로부터 2000년도 더 전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기까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살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이 되어지는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13장과 14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보내신 1차 선교 여행,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졌고 마쳐졌는데, 13장 2절에서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음성은 바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바로 그 음성과 같은 음성인 것이죠. 사람 보기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동일한, 여기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에 또 오셔서 말씀을 하심으로 여기서 시작하셨던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고, 그 1차 선교 여행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요, 하나님이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40절이나 할애를 해서 기록한 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르러서 어느 날 안식일 날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복음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그것을 가만히 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42절에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다른 말 하지 않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거기에 벌써 성령께서 역사하신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음 안식일에 이 말을 또 하래요 했던 말을 누가 같은 말 또 듣고 싶어 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하라, 그렇게 하고 다음 안식일에 되어졌는데 44절에 보면은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 첫 안식일 날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곳 주위에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설교 처음 듣는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던지 온 성이 거의 다 올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도 설교를 하고 끝이 났는데, 그 결과가 49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면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사도행전 15장에까지 그렇게 한민족을 통해서 한민족 전체가 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동일한 음성으로 바울, 물론 바나바도 협력을 했지만 대표로 바울이라고 말을 할 때 바울 한 사람이 그렇게 가게 되어지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헌신되어지므로 온 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지방이라는 것은 여러 도시를 묶어서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어지는, 이처럼 하나님은 헌신된 한 사람, 조금 말고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이고니온, 루스드라는 잘 아시죠?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그 결과로 또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곳이 되어지고, 더베를 거쳐서 다시 같은 것을 되돌아오면서 마침내 1차 선교 여행이 마치게 되어졌는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던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고생을 하고 힘써 행하였지만 입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그렇게 그 선교 보고를 했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14장 끝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래 있으면서 그냥 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이후에 바울 사도가 했던 행적을 놓고 미루어 짐작하건대 오래 있으면서 사람들을 모일 때마다 또 모이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일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탄도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도둑은 훔칠 것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죠. 찢어지게 가난한 곳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전도에 선교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그 말을 계속 전할 때 듣는 사람들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을 때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전개되어지느냐 하면, 물론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사탄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1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내려온 사람들이어서 왔는데, 와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되어져 있죠. 점점점 자기들의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겉으로는 바나바와 바울, 또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 간의 논쟁이고 싸움인 것 같지만,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전개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셨던 것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할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을 하기를, 로마서 4장 11절에서 이 할례라는 것은 무할례 시에, 그러니까 할례가 없을 때에, 처음부터 할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무할례 시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그런 할례가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또 그 후손들을 위하여서 바로 그 의로 여겨지는 믿음을 가진 그때에 이 믿음을 잊지 말으라고 육신의 표시를 준 것, 그래서 인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할례를 한다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을 때 그거를 표시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것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교회 분위기도 험악해지고.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꺾이거나 또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서로 꺾일 그런 기미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결정하기를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이 두 사도는요, 15장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는 곳마다, 가다 쉬는 곳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전하는 겁니다. 3절에 가면은요,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그 말을 전했을 때 이미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그 앞서 가셔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씨앗이 심겨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소식을 전할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똑같이 안디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오는 길에도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계속 전하는 이 두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도 이방인의 구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불완전하여서 이들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요, 아마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얼마까지, 언제까지인지는 저도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얼마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예루살렘 교회 또는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겉으로 뚫고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로 덮으면서 그냥 앞으로만 나가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은 이미 안디옥 교회로 넘어갔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이긴 했지만 거기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말은 곧 성령의 역사심이 약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어디든지 다 있는 법인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 있는 법인데, 문제되지 않는 것은 성령이 다시 한번 역사하시기만 하면은, 은혜로 덮어주시기만 하면은 전혀 없는 것처럼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데,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은 어떤 그 문제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해결하시려고 드러내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인도하심이 있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훗날에 말하는 제1차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어지면, 6절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는데 7절에 보면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하는 이런 것이죠. 다 논리를 가지고 또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지만 변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코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자기를 꺾지 않으니까,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으니까 이런 말을 해가지고는 전혀 어떤 합쳐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한 때 사람들끼리 할 때는 변론만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요, 바로 7절, 거기에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도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그런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일어섰죠. 여기서 베드로라는 것은 물론 베드로지만 성령의 사람,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들어 쓰실 수가 있는, 또 이때를 위해서 이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던 그런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7절과 8절에서 특히 8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이스라엘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는 한 13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13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성령의 놀라운 사건,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놀랐던, 설마 복음은 전하겠지만 성령까지 주시랴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물세례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주었던 바로 그 일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예요. 그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이사랴에서 성령 사건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들은 이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느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그 모든 기세를 잠재울 수 있는 것 한마디가 있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와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이 성령을 부으셨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더라 했을 때 그 말까지 들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도요 잠잠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셔도다,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게 생각이 났던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 비슷했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상황이 같은 장소니까요. 그랬을 때 그 말을 우리가 이제 8절까지 읽었는데 9절, 10절 그리고 11절까지 쭉 말을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2절 첫 부분에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13년 전과 똑같은. 그때도 잠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은 회개를 주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싸우면서 변론하던 사람들이 온 무리가 전부가 다 가만히 있었다고. 성령이 한번 이렇게 역사를 하시니까요, 이제 제정신이 든 거죠. 이처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어지니까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조금 전에 베드로로부터는 1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직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이렇게 말을 전했고 그들이 또 들었죠. 그러니까 점점점 그들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누구를 들어 사용하셨느냐 하면은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지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 그럽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내 말을 들으라.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소리가 커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거리끼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전할 때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내 말을 들으라,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증인된 자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이렇게 되어질 터인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말이 되어집니다.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지요.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요 성령께서 이 야고보에게 그 베드로의 말과 바나바, 바울의 말을 듣는 동안에 뭔가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고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데, 그 조금 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이 어떻다는 겁니까?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가만히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선지자들의 말, 구약의 말씀이죠. 그 말씀하고 베드로, 바나바, 바울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서 야고보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일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있는 바나바와 바울, 또 13년 전에는 베드로가 자기 열심으로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옛날부터, 그 오래전부터 이미 말씀하셨던 바였고 이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 정도 되어지면은 이미 야고보의 마음에서는 다 해결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논란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결과이다.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거죠. 기록된 바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건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 베드로가 했던 말이 일치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 내가 돌아와서, 누가 돌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고 허물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세운대요. 근데 그 장막을 다시 세우면은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 남은 사람들, 유대인들이겠지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이죠? 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너무 좋은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인데 이것하고 바나바 바울의 사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나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이 될까요? 바로 이것이 두 사도의 헌신, 그리고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는 선교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복음 전파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은 그가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를 통하여서 그 쫓기는 가운데서도 위기에 처한 그일라 거민도 구하고 또 다른 누구도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평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죠. 바나바와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구브로에서도 많은 그런 방해를 받았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사람들의 반대로 쫓겨가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은 결코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어떤 신념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결과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래전에 상실되어졌던, 오랫동안 황폐해져 있었던 그곳에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던 다윗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었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남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루시겠다. 그 말씀을 아모스서에서 예언을 하셨고 700~800년 전에,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깨달은 야고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은 다 종료되어졌고요, 더 이상 변론도 없고 급속도로 정리가 되어져서 이방인에게 단 율법의 무거운 짐은 지우지 말고 네 가지만 조심시켜서 은혜로 구원받는 일을 확장시켜 나가자, 그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런 것은 안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우리 사람 때문에, 믿는 우리들 내부에 있는 어떤 장애물 때문에 복음 전파가 가로막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했고, 이 결정이 있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어지고 또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2차 때부터 하나님은 유럽으로 보내셔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저 나름대로는요,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 거기는요, 물론 다윗의 신앙이 고스란히 배어져 있는 그런 것이었지만, 다윗이 남북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무엇보다도 서둘러서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저 멀리 있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실수를 했죠. 또 우사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다윗성으로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아, 됐다 하고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 잘 준비해서 모셔드렸는데, 이 법궤가 올 때에 다윗의 모습이 어땠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6걸음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6걸음 떼어졌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고, 다윗성에 들어갈 때는 여호와 앞에서, 사람들 앞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그래서 옷이 벗어질 정도로, 이것이 다윗의 예배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고요,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말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법궤를 모셔왔지만 그냥 텐트, 천막, 휘장 아래에 모셔두었기 때문에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으면서 그렇게 모셔두는 것이 마음에 편치가 않아 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뜻을 아뢰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다윗 언약을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그 귀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다윗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잘 예배하고 싶어서 역대상 25장에 가면은요, 그 휘장 아래에 있었지만 자기는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었지만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들의 자손, 그 사람들이 음악 쪽에 재능이 많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손들을 구별시켜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치게 하고, 우리 아까 성가대 특송할 때 이런 가사가 있었죠. 예, 수금이 나오고 재금이 나오고 그렇게 하던데요, 바로 우리 악기팀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드럼을 치고 기타 치고 또 피아노 치고 하는 우리 악기팀인 것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 합니다. 우리 성가대지요? 물론 우리 성도 모두가 성가대이지만 성가대는 직분을 맡은, 바로 이 성가대가 다윗의 이 예배를 돕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특히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게 되어질 때,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다고 소원을 아뢰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건물집이 아니겠지요? 영원한 왕좌에 대한 약속,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이 잘한 사람보다 잘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다윗에게 또 임한 또 다른 은혜는요, 사무엘하 8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은혜가, 이 약속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전도의 문이 열리고, 반대는 있었지만 그것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바로 그것이 1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것을 안디옥에서도 또 베니게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전하였을 때 그곳마다 전하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일이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처럼요,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부터 또 앞으로 우리가 항상 드리게 되어지는 그 예배를 이전보다 더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지난번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벗어버리고 회개하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우리 빌립 전도팀이 나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온전히 헌신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실 일은 없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가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다시 택하신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주시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닫혔던 문들이 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부르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보고 깨닫게 하시고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전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저희들에게도 이루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도 우리 속에도 아버지 열반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바로같이 바로과 같이 주여 온전히 주께 드려지고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내시며 들어쓰실 수 있는 그런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두신 그 모든 뜻들을 다 이루어드려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심을 다하여 주셨기를 주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높이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루네 그 영광 몸소 태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오늘 이렇게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늘 찬양을 맡고 있지만은 찬양할 때 너무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입술을 늘 주장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덕분에 우리 성가대가 점점 부흥이 되고 찬양을 잘하시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모든 생활이 찬양이지만은 특별히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찬양대를 대원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찬양대 대원들이 좀 더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좀 잘 부르다 이런 분은 성가대에 같이 오셔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그 춤추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더 축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 성가대가 부족하지만은 늘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축도하기 위해서 모든 성가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밤입니다. 우리 목사님 또 말씀도 아주 훌륭하고 은혜스러웠고 우리 성가대의 특성도 우리에게 은혜스러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돌리십시다. 순환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장로님 모임을 2층 회의실에서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이렇게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여호사밧의 성가대가 찬양할 때 적들이 물러가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찬양하는 자들마다 병마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가대를 위해서 봉사하신 우리 성가대 대장님과 총무님과 그리고 지휘자님과 그리고 각 팀장님들 위해 주님이 은총이 펴 주시어서 성가대를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해주시고 믿은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열심히 선교헌금을 드리는데 이 선교헌금이 주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감동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으로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심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평화가 넘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성가대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